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흔히 전도를 독려하는 데 사용됩니다. 큰 잔치를 베푼 주인이 종을 보내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초대된 사람들은 각기 이유를 대며 참여를 거절합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화가 난 주인은 종을 시켜 시내 거리와 골목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래도 자리가 남자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이 장면은 종종 빈 예배당과 전도의 필요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교회는 늘 새 신자를 기다리고 목회자들은 구령의 열정으로 성도들에게 전도를 독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정말 그러한 가르침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의 핵심은 마지막 24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처음 초대받은 이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다른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핵심은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체입니다. 왜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들었기 때문입니다. 초대를 받고도 잔치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초대한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잔치는 약속을 수용하고 이행하겠다는 마지막 단계의 행위입니다. 구약의 언약 체결식에서도 잔치는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은 언약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누가복음 14장 15절을 보면 함께 식사하던 한 사람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이 받을 복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대를 완전히 뒤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밭과 소와 결혼은 구약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편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고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참된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그 방편들을 가진 자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사명을 받지 않았느냐?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밭과 소와 결혼이라는 도구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너희는 왜 그 자리에 없느냐? 이 비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 지도자들의 무책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십니다. 더 이상 옛 언약 아래의 도구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참 신부인 교회가 연합하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나라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세워가십니다. 이제 주인은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이 초대됩니다. 그럼에도 자리가 남자 주인은 종을 보내 길과 산울타리로 가게 합니다.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잔치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가난하고 낮은 자들, 너희가 무시하던 이들이 오히려 복을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배제되고 그들이 결코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 단언되며 대신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천대받던 자들이 잔치 자리에 들어옵니다. 본문 13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또 길과 산울타리에서 불려온 이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대신 세리와 죄인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있는가?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좋은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없다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다른 이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반드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전도를 독려하는 텍스트라기보다 언약의 교체, 참 잔치의 손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상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